안녕하세요. 10-22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 누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 큰 무리가 따를 때 그들의 병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하려고 왔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혼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일단 공통적인 것은 말 그대로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 편에서 스스로 뭐 이혼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아예 불가능했고요. 남자 편에서 그냥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이혼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모세는 왜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의 8절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자가 이혼 증서가 없으면 합당하게 이혼을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나가서도 사실 거의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는 정말 다른 상황이고요. 여자 혼자 독신으로 거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어, 그 가정에서 남자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온갖 수모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냥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게 했던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마음의 완악함.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단 하나, 바로 음행함. 그러니까 구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다른 데 가는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제자들도 10절에 보면 물어봐요. 아니 이러면은 이거 장가 안 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만큼 이게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 스스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독신으로서 사는 것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이제 타고난 자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혼, 음행한 영구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네, 어린아이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의무가 없는 아이들, 율법의 의무가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당시 유대인에서는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전치 않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납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죠. 또 순수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서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선물 같은 그 자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 가정이 또 온전히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청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17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 쭉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격, 이웃 다 이웃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웃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다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율법의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뭐 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 적선이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했을 겁니다. 그 율법은 아마 철저히 성경에 나온 대로 다 지켰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21절에 오신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중에 그 교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문자적 의미로 재산을 팔아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래 그 많은 물질을 소유를 했다라면 사업 수완도 대단한 거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라면 그 모든 능력을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들을 잘 좀 돌보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네가 만약에 당신이 CEO라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채용해 주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채용이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뭔가를 그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해주라는 거죠. 사실 그 내용이 그 뒤에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어떤 비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너 이 부자 청년한테 그런 일들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네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려보낼 때 그러면은 그 사업의 지경도 당연히 넓혀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냥 팔아서 다 청산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을 청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렵다. 왜냐, 물질에 대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25절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럴 때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율법의 진짜 의미를 지키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섬겼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어,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다 나눠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재산과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온 좋은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온 좋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오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 주인이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로 이렇게 사업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한 대량을 약속했다라면 뒤에 한 시간 일한 사람은 그 중에 그 일한 시간만 n분의 1로 나눠서 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주인은요, 어떻게든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일꾼이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가면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먹을 것을 사와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굶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이 당시가 이제 이 포도가 열매가 이제 한참 이렇게 열리게 될 때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갈 때거든요. 이 우기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포도 품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일꾼을 고용해서라도 어쨌든 빨리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활비인데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가족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아까 부자 청년이 말한 그 거기서 언급한 그런 하나의 CEO나 그런 조직의 리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손해 같지만은 여기서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와 같이 나중된다죠. 먼저 되고 먼저 되면 나중 되리라.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나중에 저 들어오는 저기 세리야 저 사람들은 뭐냐? 저런 죄인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이란 의미로 보면 그렇지만은 결국 그들은
진짜 아무 데도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손해잖아요.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주인은 어떻게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그래도 혹시 써줄 사람은 없는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써주죠. 인력사무소에 갔는데 아침도 아니고 이 6시에 일이 끝나면 5시에 갔는데 뭐 누가 써주겠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그 사람, 어쨌든 내가 여기라도 일 못하면 나는 진짜 가족한테 무슨 낯으로 얼굴을 볼 것인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건은 열리진 않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죠. 오늘 이 안식일에 지금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고 이르시되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니까 바로 고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자의 보이는 반응이 참 율법적이죠. 근데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신 분인데 안식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리고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한 것을 가지고 열을 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신앙이 하나의 어떻게 그 나름대로 굳어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신앙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는 아까 품꾼의 어떻게 보면 비유와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앙에 관한 개념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뭔가 율법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들은 모른다 그러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잘못된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정말 그들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는데 그 시대의 신앙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들이 연출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알고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헤롯 이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이게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3일엔 완전해지리라.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습을 십자가의 길을 또 부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인데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 이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에 버린 바 되리라. 나중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쓴 기록의 유대 전쟁사 기록에 의하면은 대략 250만 명 중에 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봅니다. 조금 과장됐다 할지라도 거의 1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성전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었죠.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렇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정병 든 사람, 고창병이라도 표현하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일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주 전공이 생명 아닙니까? 7절부터 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잔치자리에 청함 받았을 때는 끝자리가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여기 올라 앉으세요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영광이 그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정말 잔치를 베풀 때는 이 구약 그 계약의 법대로 그 절기 때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베풀듯이 동일하게 함께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갚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다기보다는 진짜 구약 시대의 의미를 살려서 당시 이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 잔치에 결국 초대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잔치 자리에 감히 초대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초대가 된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25절부터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보면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 나의 경험,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된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이제 모든 것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저 사람을 세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제 함께 가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하려면은 중공회까지 비용도 계산하고 다 계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앞으로 걸어갈 길, 그냥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고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뭐 잠깐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진짜 우리를 부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걸 보고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낸다. 이렇게 하는 목적 없습니다.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 되지 않는데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익 그런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한 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찾아내오느라 하고 뭐 함께 파티하자. 그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데나리온 정도로 본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 뭐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찾아내었다고 기뻐하면서 파티를 열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11절로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잘 있어요. 탕자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아버지는요, 계속해서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시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좋은 옷도 갖다 입히고 다 하라는 겁니다. 막 잔치를 열고 있으니까 첫째 아들이 노한 거죠.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근데 아버지가 이러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여기서 큰아들이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리와 세인들, 세리 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거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말이 돈을 이제 빼돌리다 걸린 거죠. 이렇게 들리니까 너는 이제 그만둬라 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빚진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100마리다. 기름 100마리니까 50으로 써라. 막 하면서 막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덜 갚아도 되니까.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좀 뭔가 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팔절에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 칭찬이 좋은 칭찬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야, 진짜 모르겠다. 진짜 대단하다. 와, 라고 하지만 불법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물질 속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 물질로서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당연히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14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바리새인도 원래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하나에게 떨어짐보다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지만 율법의 정신을 실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장가 드는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적인 것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 이면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데 부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어쨌든 지옥에 가게 되고요. 나사로는 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행하는 것을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것 아니다. 지금 옆에서 말해주는 것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다. 어, 평범한 것이 중요하다. 상식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특별한 이적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써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